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독문 104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예배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개혁이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개혁이 일어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모난 모습과 부족한 모습, 죄악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개혁하여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 드릴 때에 주님 홀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각 곳곳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 예배의 곳곳의 자리에 찬양과 기도의 자리가 있으며, 말씀을 나누며 예배의 곳곳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당시 교회 부패한 행태들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것을 발표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은 유럽의 역사와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만 떠오르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미 교회의 부패와 관련해서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와 같은 사람이 교황의 권위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가 기억이 남는 것은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놀랍다 싶을 만큼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기도 하고 또 마르틴 루터 그가 생명을 걸고 지킨 자신의 신념과 양심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당시 유럽 사회를 살펴보면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왕 위에 교황이 있다고 여길 정도로 또 왕과 교황 사이에 정치적인 힘을 두고 서로 견제하는 일도 있었고요. 때로는 서로를 이겨 상대방을 나의 발 아래 두기도 했으니 교회의 결정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사회의 결정이 반대로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단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황 가운데서 마르틴 루터가 교회와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반박문을 발표하니 이것이 그저 교회 내에서의 문제였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냥 서로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스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잘못 해석한 것 같다 하는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왜요? 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현 교황과 친밀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왕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이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참 좋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게 그저 교회 내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두고 치밀하게 또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던 것이란 말이죠. 유튜브에 가셔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다양한 각도로 이 종교개혁을 해석하고 바라본 영상들이 많습니다. 어떤 영상은 신학적인 입장에서 교황의 권위에 대한 반박하는 영상도 있고요. 면벌부와 관련해서 신학적 비판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살펴본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입장에서는 당시 지어지기 시작한 베드로 성당과 관련한 자금이 필요한 이 교회가 이 민초들의 두려움을 제물 삼아 면벌부를 판매하고 그것을 수익으로 얻었던 것을 성당을 지었던 것을 비판하는 영상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사람들과 또 그만큼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어들여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것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종교개혁을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내에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루터를 벌하려는 사람과 루터를 지키려는 사람, 루터가 쓴 반박문들과 이 편지들이 잘 펼쳐나가도록 활자를 사용하고 그만큼 이전 세대의 종교개혁자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넓게 퍼졌던 루터의 이야기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 종교개혁이 교회 내가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사회와 또 민중들과 수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사이에서도 화두가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치밀하게 일하시는구나. 또 누군가가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할 때 이렇게 길을 내시는구나.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를 또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준다는 것이나 혹은 나를 지켜준다는 것 이것 이상의 정말
깊숙하게 내 삶에서 연관되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알아볼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신학적인 입장으로 종교개혁을 살펴본다거나 경제적인 입장으로 종교개혁을 살펴본다거나 도덕적 혹은 역사적, 당시 문화적, 상황적으로 종교개혁을 살펴보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만큼 전문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당시 종교개혁가들과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이들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고 있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고 이들의 과연 마음,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들이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삶을 개혁하자고 말하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 내에 있는 부패와 잘못된 것들을 꼬집고 반박하고 바꾸자고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목적과 마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들을 무너뜨려서 내가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저들을 비판해서 내가 더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들의 구조를 깨어서 내가 새로운 구조를 세우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 당시 이 상황 가운데 왜 과연 이들은 교회와 교황을 향해 반박하고 비판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개혁가들의 관심이 있었는데 그 관심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들의 관심은 이 구조 잘못됐어. 그러니 내가 원하는 구조로 세울래. 저 권력 잘못됐어. 내가 권력을 가질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와 전통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박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바로 믿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어떤 것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심판의 날에 칼을 피하고 백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그때 교회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무엇을 하든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는 한 당신이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얼만큼 선을 행해야 우리의 백합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르죠. 사실 알 수 없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완전히 선하신 분이신데 그들에게 작은 죄는 괜찮고 많은 죄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완전히 쉽게 말해서 완전히 하얀 분이신데 이 조만한 점은 괜찮고 우리가 많은 점을 찍은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얀 거에 점이 생기면 그것은 이제 완전히 순백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완전히 선하게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고해성사가 등장하게 되지요. 성직자들에게 고백하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해성사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고해가 완벽하지 않으면 연옥에서 죄의 마지막 조각까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다음에야 천국에 들어갈 것. 이렇게 말입니다. 죄의 마지막 조각까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연옥의 개념,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죄에 대한 대가, 곧 벌을 받아 자신의 값을 치루었을 때 천국 간다고 믿는 것.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고백하기 어려웠을까요? 자신의 죄를 고백해도 뭔가 있지 않을까? 내 안에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무엇이 힘을 발휘할까요? 바로 면벌부가 힘을 발휘합니다. 이 연옥에서 벌을 피할 수 있도록 후대 사람들이 죽은 자신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선조들을 위하여 값을 치르는 것. 이것이 면벌부 아닙니까? 그러나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 바르게 믿는 것이냐? 이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오직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법대로 지금 믿고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용서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용서받았습니까? 뭘 잘해서요?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갚아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 없이 죽으심으로 우리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용서받는다는 것을 루터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해서, 내가 이것 해서, 내가 저것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루터는 당시에 만연했던 신학적인 오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 마음대로 해석하는 내용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벌부 판매할 때 무엇을 위해 판매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판매했잖아요. 사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또 종교직을 사고 팔았으니 정말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섰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학문적으로 맞지 않는, 신학적으로 옳지 않고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다른 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다시 세우는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은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루터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면벌부를 판매한 수익으로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면벌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위해 돈을 대어 성직을 사고 팔기도 했고요. 또 더 많은 지역에서 한 사람당 한 지역을 담당할 수 있었는데 두 지역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지역을 갖고 싶고 그만큼 수익을 더 얻고 싶었기 때문에 높은 성직자들과 로비하기도 하고 지역의 유력한 가문에게서 돈을 빌려 그들에게 로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결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르게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일의 결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어디로 떨어지나요? 백성들의 고난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의 순환, 어려운 사람들의 고난, 없는 자들에게 더 힘들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물이 자기 아기 양들의 살과 가죽과 뼈를 긁어 건축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무시무시한 비판 아닙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저들이 짓고 있는 큰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당이, 이 교회가 뭐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살과 그들의 가죽으로 덧대어지고 뼈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95개조 반박문 50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이 면죄부 교사들의 진상을 안다면 그는 자기 양의 뼈와 살 그리고 가죽으로 성 베드로 사원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원이 죄로 화하기를 원했을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이 자기 양의 뼈와 살과 그리고 가죽으로 이 성 베드로 사원을 세우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이 면바울부의 진상을 알면 차라리 죄로 화하는 것, 그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 성직자가 있는 곳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가 구조적으로 힘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성직자가 있어야만 예배할 수 있고 성직자가 있어야만 무엇이 된다면 이 구조적으로 성직자에게 모든 힘이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말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중간 매개인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이는 지금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던 계급과 권력 구조, 지금까지 역사와 전통으로 가져왔던 이 성직자의 권력과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번에 부셔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것 의미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고 바로 믿으며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것들을 없애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가 면벌부 그리고 교황의 권력과 베드로 성당 건축을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거 비판할까요?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를 생각해서 과거를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삶은 권력을 휘두르거나 사람들의 피와 살과 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바로 믿고 바로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요. 루터는 그저 신학적인 해학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믿는 대로 바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고 이 권력 체계를 바꾸고 잘못된 믿음을 바꾸고 잘못된 해석을 바꿔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개혁하자는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현실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저거 저래서는 안 돼. 이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들의 신학과 권력과 신앙의 구조를
개혁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말하지요.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고요. 왜 개혁돼야 합니까? 우리는 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개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죠. 교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잘못됐어.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피켓 들고 전도하거나 쓰레기를 주우며 전도하거나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와서 저런 거 너무 싫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교역자들이나 내 옆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삶이 내가 보기에 맞닥지 않아서 이게 충분하지 않아서 교회가 저래 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 아는 목사님에게 참 어려운 일이 생겼더라고요. 누가 전화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가 도우려고 했더니 본인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목사도 하지 말라고,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교역자, 내가 생각했던 믿는 자의 삶이 내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으면 저거 잘못됐어, 비판하고 바꿔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구조가 잘못되어서요? 첫 번째 이유가 저 권력이 잘못되어서요? 첫 번째 이유가 저 사람들의 행동이 내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아서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삶을 두고 선포하고 살아낸 것처럼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바로 믿고 그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르게 믿고 그만큼 바르게 살고 싶다. 그 바르게 살고 싶기 때문에 잘못된 구조를 바꾸고 잘못된 성경 이해를 바꾸고 잘못된 믿음을 바꾸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개혁하면 될까요? 어떻게 바로 믿을 수 있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성경의 가르침과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했어요.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사실 종교개혁주의 본문이라고 하면 베드로전서를 선택했을 때 2장의 구절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매개자가 필요 없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이 아니라 24절을 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인데 우리는 개혁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그 방향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의 삶을 개혁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나의 삶을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간다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개혁해 나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지나요? 교회를 개혁할 때에도 이거 잘못됐으니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이냐? 개혁해 나갈 것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 종교개혁 당시를 보면 그들은 사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라 이전의 역사와 전통이 하나님 중심의 모양새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향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픈 것이고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이죠.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거룩한 척 포장만 했단 말입니다. 가운 입고 무엇하고 성경 들고 설교를 하지만 그게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포장은 되어 있었는데 거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척하고 사실 나의 욕심대로 하는 것이었고 나의 마음을 중심으로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구조를 바꾸는 것이요. 그것도 필요하지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요. 그것도 필요하지요.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요. 그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하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나의 중심을 내려놓는 개혁이 필요하다고요.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실 내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행하는 대로 하는 것으로 나의 중심을 내려놓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할 때에야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으로 나의 중심을 두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개혁입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도 압니다. 우리가 많은 것 준비하고 있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과 마음을 드리고자 한다는 건 말이죠. 그것이 잘못되고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요.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제가 달렸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누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기르는 양이었고 이제는 내가 목자 대신 주께 돌아온 것이지요. 내가 나무에 달린 것 아니고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것 아니고 내가 채찍에 맞은 것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그리 행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달력을 넘겼는데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옆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 의롭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내가 하고자 한 말을 여기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께 나의 죄를 고백하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사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것을 들으면서도 자주 잊어버리고 쉽게 까먹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뭐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쓰고 하면은 우리의 주체를 까먹게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을 드리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체를 까먹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 너무 말해주고 싶으니까 말해드리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어서 정말 이 준비를 내가 하고 나의 힘을 쏟아서 한다고 우리가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고 싶고 사랑을 드리고 싶고 내 마음을 참으로 드리고 싶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거요? 이 예배의 진정한 인도자가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님의 영상을 보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죄인을 불러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참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이죠. 루터는 이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루터의 신학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루터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루터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다. 내 이름을 언급하지 말고 루터교인 대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오. 저는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개혁 정신은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내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체로 여기는 것, 주께 순복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순복한다 고백한 것과 같이 주께 나의 삶을 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며, 우리의 개혁은 그것을 위해 날마다 개혁해야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개혁은 멈추지 않겠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날마다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 이것이 참된 개혁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행해 나갈 때에 그때 내가 참 행복하겠구나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참된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는 것,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는 것,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의 개혁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날마다 개혁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싶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참된 복을 찾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자신을 개혁해 나가고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르게 믿기 위해 주님을 나의 중심으로 두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시편 1편에서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에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까요? 세상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의 삶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올곧은 의인의 길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 속에서도 오로지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나의 인생의 키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들이고 참된 행복한 사람들이며 인생의 길을 올곧게 걷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답게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의 열쇠를 드리는 것이 단번에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하겠지만 한 번에 그것이 드려지겠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오로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중심에 두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고군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개혁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종교개혁주일은 사실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일이 우리의 종교개혁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나의 삶의 중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신 하나님만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내가 드리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개혁은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인생과 현실 앞에서 정말 참된 복 있는 사람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를 세우는 개혁을 하는 사람, 그런 행복한 사람 말이죠.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말하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웁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웁시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개혁합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날마다 개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개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조를 잘못 바꾸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개혁하고 또 수많은 것들을 개혁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들이 왜 이것 개혁했겠습니까? 하나님 바르게 믿고 그 믿는 자대로 바르게 살고 싶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면서 삶으로 개혁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 쏟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 내가 행한 것,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의 삶의 중심을 옮겨 주가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주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혁이 단번에 되지 않은 거 잘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을 개혁하기로 결단하며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날마다 개혁하여 주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베풀어 주신 분도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을 하였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였지만 그 모든 것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께 엎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에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눈여겨보시는 자들을 위하여 이 물질들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우리의 마음 또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하루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삶을 개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다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에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나의 중심에 주님을 세우는 일에 마음 쏟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 드릴 때에 비전과 원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삶을 개혁하기로 결단하여 내 삶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리하여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로 작정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